우리 아시다시피 욥에게 큰 시험이 닥칩니다. 우리 욥처럼 사실은 그런 그 정도 되는 시험을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하나님도 그런 시험을 원하셨고 공교롭게도 사탄도 그 시험을 원합니다. 둘 다 시험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사할 때 나눴던 것처럼 욥이 그 시험으로 인해서 비상하는 것입니다. 비상한다는 것은 그 독수리가 이 태풍을 만나서 태풍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상공으로 올라가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이제 독수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태풍으로 말미암아. 다른 새들은 다 태풍과 바람이 불면 낮게 나는데, 그러니까 마치 욥이 그 시험을 통하여 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고,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욥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 욥을 추락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욥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 신앙의 세계로 비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욥이 비상한 것은 욥의 노력이 아닙니다. 욥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이제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은 평생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다시 만나 주심.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욥 같은 사람도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나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이 욥 같은, 그러니까 동양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욥 같은 사람도 결코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 뿐이죠. 이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이 작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제 책을 지었습니다. 그 제목이 너무 멋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입장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사랑으로.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여유와 그런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그래서 그 감히 톨스토이에게 도전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사오니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이 되었다면, 그 늪에서 빠져나와 비상했다면 우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에 있든 어려움에 계시든 하나님이 오늘 밤 예배를 통해서 평생 믿었던 하나님이지만 오늘 다시 새롭게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비상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8장부터, 그러니까 욥이 완전 가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그 지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욥기 38장부터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38장, 39장, 40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 나는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대장부처럼 똑똑히 대답해봐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연거푸 계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죠.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험을
극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에서 일어나고 시험을 극복하게 된 그 과정에는 동일한 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그 영광 앞에 다 압도를 당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죠. 모두가 다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오늘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30대 젊은 청년, 때론 버선반을 신고 때로는 슬리퍼를 신고 샌들, 사막이 전 샌들을 신습니다. 샌들을 신고 모랫바닥을 걸어 다니시는, 정말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아무런 매력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그 젊은 청년, 이름은 예수.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고 특히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는데, 개중에 그 청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청년 예수가 어떻게 보이는 것이죠? 그 예수가 창조주, 만유의 주, 만난의 왕,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의 주, 영광의 주, 소망의 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얼마나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 90대 나이에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우리 요양병원만 가더라도 거기 가신 분도 또 그 요양병원에 병문안 하신 분도 하나같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란하고 너무나도 슬프고 당장 죽을 것처럼 그렇게 심정이 막 괴로워지는데, 그 시설과 케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90대의 나이에 반모섬으로 강제로 유배되어 끌려간 그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이죠. 그에게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반모섬에 시차를 나왔다면 그가 눈 하나 깜짝했겠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목숨을 구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을 함께 했었고 동거동락했었고 평생을 따랐던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니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인도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요, 저를 굉장히 환영해 줬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외국인을 저를 처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외국인을 잘 보질 못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도 잘 모르고, 그래서 다 그 힌두교인
신자들인데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마음을 열고 그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렇게 배척하는데 그냥 한국에서 왔다는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이 목회자분들 이 사역 팀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를 아예 못 쉬게 하고 일주일 동안 저를 계속 뺑뺑이 돌렸어요. 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름 보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외국에 가서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도요. 왜냐하면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이상입니다. 인도가. 그 문화 충격. 그러니까 호텔에서도 잠을 못 자요. 그 벌레 때문에. 호텔 안에서도. 그리고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래요. 왜냐하면 옆에 같이 비행기 탔던 사람이 LG 계열사의 그 직원인데 그러니까 꽤 괜찮은데 머물렀을 거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인도에 처음 왔을 때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그냥 호텔에서 양치질 하다가. 그러니까 호텔 물 양치질 한 것 자체로 이게 세균이 이게 막 침투가 되나 봐요. 그리고 그 뭐 법규 교통이 없습니다. 그 룰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차량 통제도 안 되고 그냥 뭐 부딪혀도 그냥 싸우고 그냥 헤어지고 정말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 있어도. 그런 제가 거기 첸나이에 있는 관광지를 딱 한 곳에 이제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도마의 무덤, 도마.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항상 계산하고 뭔가 보여야지 믿고 증거가 있어야지, 그죠? 보지 못하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의심이 많고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이 사도들의 무덤이 3개가 있는데 현조라는 무덤이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에 있대요. 저는 도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요? 계산적이지 않고 전 머리보다 몸이 더 앞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유형도 인도에 일주일 있기가 힘든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부터 그 인도 첸나이 땅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유적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고 이 사파처럼 돼 있고 또 도마 그 막 뼈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순례객들이 이제 와서 이제 구경도 하고 이제 가는데 이런 도마가 거기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런 도마가. 지금 가도 저 같은 사람이 가도 있기 힘든 그 지역에 2000년 전에 그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도마가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니 그가 안 가면 벌 받아서 죽을 것 같아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가 주의 영광을 보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하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도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나는 창조주다. 나는 갑이고 넌 을이야. 난 높은 사람, 높은 존재고 넌 낮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보라. 이 영광은 바로 너를 위해 지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why me? 왜 접니까 하필이면?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무엇이 잘났길래? 내가 무엇을 잘했길래? 감히 저 같은 게 뭐라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영혼이께요. 정말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를 받으며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 만유의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혼의 눈이 다시 뜨여져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후에 욥기 40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욥,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우리 같으면요, 자식이 이런 고생을 하면 많이 고생했어, 힘들었지 라고 위로해 줄 텐데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십니다. 야, 너의 의가 나의 의보다 크다는 것이냐? 더 낫다는 것이냐? 겉으로 볼 때 욥은 너무나도 훌륭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욥의 깊숙한 곳에 분명하게 숨어있는 한 가지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자기의 의입니다. 욥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을 지배하는 것은 보상 심리였어요. 욥의 불평은, 욥의 그 불만은, 항상 불만은 자기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욥의 이 자기의 이 자기의의 출발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하나님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죠.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원래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충분한 관계, 그 서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 본질적인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무화과 나뭇잎, 아무리 고급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려집니까? 네, 안 가려지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손수 입히십니다. 이 종교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러니까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시험은 이런 것이죠. 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칭 감고 있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에 감고 있는 그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고 하나님이 욥에게 손수 지어주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리며 노력하며 살아온 그 껍데기를 벗기고, 시험은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의 또 사랑의 옷을 입는 과정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이 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10장 3절을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욥의 상황과 맥락상 똑같습니다. 욥이 열심히 있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아니라 침체에 종종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가 더 높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도 욥도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입증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자기의 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온 것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덧칠했을 뿐입니다. 그 중심은 바뀌지 않은 채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욥은 그동안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무한하신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음과 넓음과 그 높음보다도 자기 의가 더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의 진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진심이 드러나죠. 불평과 불만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습니다. 다윗은. 그럼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영원한 왕조를 약조받을 만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우리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 하죠. 바울의 모든 헌신, 바울이 아무리 헌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그런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어떤 사고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고 공로를 받는 게 아니라, 공로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더라. 내가 충성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더라. 이제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무지한 지혜와 이치로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제가 회개합니다. 이 욥의 회개를 보면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다 은혜였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죠. 이 창조의 영광, 자기의에 대한 그 책망, 그 다음에 욥의 회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의 신앙은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의 신앙은 귀로 듣고 행하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 가슴에 기대어 누워보기도 하고 가슴으로 깊은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느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옳음을 입증하고 인정받으려는 그 치성을 드리는 그 행위에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욥의 신앙의 질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 본문 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이제 그에게 갑절에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욥이 잘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욥기 42장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게요, 욥이 바뀐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욥은 입술로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 듣는 신앙에서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욥이 진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욥기 1장과 욥기 42장의 온도차가 느껴져야 되는데, 욥기 1장은요, 욥이 훌륭한 사람이다. 아들 7이 있었다. 딸 3이 있었다. 욥은 아들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들 바라기는 욥은요. 욥은 아들들이 행여라도 죄를 지을까 봐 매일 노심초사하며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욥이요. 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은 욥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딸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의 이름도 욥기 1장에서는 안 나오는데 욥기 42장에서는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딸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욥도 성경 기자도 다 어디에게 꽂혀 있습니까? 딸에게 꽂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욥의 관심을 자기 중심 그리고 아들 중심에서 딸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말씀의 적용을 남녀 차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이렇게 위축되지 않으셔도 좋고 여성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욥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욥기 42장 15절에서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줄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원래 성경의 원어대로,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해보자면 욥의 오라버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딸들을, 그 오라버니들을 다 보는 정중앙 앞에 그 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버지 욥은 그 오라비들을 보라고 그 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동일한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중앙에 모신 겁니다. 딸들을요, 특별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연과 조연이 바뀐 거예요. 주인공과 들러리가 바뀐 겁니다. 원래 딸들은 들러리였는데 이제 주인공이 된 것이죠. 원래 당시 기업은 아들 독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아주 파격적인 기준을 욥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가치와 문화를 욥이 지금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받아보니 이제 세상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당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딸들이 아들처럼 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욥의 눈에. 원래는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딸의 권리를 위해 아들의 권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삭감시킨 겁니다, 강제로. 왜냐하면 이제 딸들이 너무 귀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웃어도, 세상이 이해 못해도, 아들이 원망해도, 배우자 아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딸들이 고사해도 욥은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나는 내 딸들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주는 그 가치와 그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험한 욥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자신이 받은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가치가 있다 라는 그 가치. 그러니까 욥은 이제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세상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문벌이 좋은 자가 없고 잘난 것이 없는 우리인데,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 다 보라고,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들을 아낀다고,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이들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자랑스러워한다고, 보라고, 내가 축복할 거라고. 세상이 볼 때 능력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보라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복을 주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고,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고. 이러면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 이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인도도 마찬가지로 인도의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계급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계급에도 못 끼는 계층이 있어요.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 불가촉 천민들이 지금 엄청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 사회에서 인도 사회인 모두가 그 멸시하는 자들을 정중앙에 세우셔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목회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우리 말씀 마칩니다. 5월 달은 우리 전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5월 31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달 동안 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전도는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나는 소망이 없고 당신도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소망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입술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과 들러리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세우셨다면
이 세상이 천대하고 멸시하고 절망하고 정말 오늘도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냐 고통 가운데 고심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친척과 지인과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그 어린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반드시 꼭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가 그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우리는 들러리가 돼도 좋잖아요. 주여 우리는 들러리가 돼도 좋사오니 그들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이 중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진데 이것은 5월 30일 날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그 한 영혼을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품으시고 나 중심, 내 자식 중심이 아니라 이번 한 달간은 그 영혼 중심으로 사시고 때론 대가를 지불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겪으시고 때론 핀잔을 들으시면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직 태신자 작성 카드를 안 적으셨다면 꼭 돌아오는 주일에 적으시고 이번에는 그 카톡에 남겨드렸지만 목장도 적으시는 겁니다. 장결자들도 다 적으셔서 주인공과 들러리를 좀 바꿔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 나의 의를 꺾는 회개, 참된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 그 욥이 경험한 실제적인 순종하는 신앙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갑절이나 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잘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 주신 축복과 분깃을 우리 모두 다 후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